안녕하세요. 13과 평등한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만남의 사랑함의 1대1 과정을 하는 목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만남의 사랑하며 과정으로 5개월 동안 매주 만남을 가지는 것일까요?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지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모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교회 프로그램을 잘 참석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주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의 사랑하며 2부에서 이 자유로운 만남, 평등한 만남, 진실한 만남, 사랑의 만남을 이 각자의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 2부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에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만남에 사랑하며 13과 평등한 만남인데요. 이번 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말씀이 왜 인간관계에서 평등한 만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강력하게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모든 인간이 가장 공유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로 함께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가치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구나, 내가 누구구나, 너는 누구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 그것이 그들의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평등한 만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이 죄가 만들어낸 세상적인 가치들, 특별히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적인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귀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제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평등한 만남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비교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그 본질 안에 비교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갈래가 이제 생기는데,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만과 열등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교제에서 이제 교만을 다루면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의 실체,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이 사탄이라는 정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데, 구약의 이 두 본문이 사탄의 정체를 매우 정확하게 소개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교만이 이 얼만큼 그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하는 것을 이 교제의 나눔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인간관계에서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이제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변화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이 평등한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는 또 결정적인 이제 암덩어리 같은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입니다. 만사를 진행하다 보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라온 삶의 배경 속에서 갖게 된 것이고, 사실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창세기 3장을 그 열등감이 시작되는 그 뿌리로 이제 소개하면서,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한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리게 되고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지하실과 같은 깜깜한 곳에 가둬놓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인데, 사실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됐다고 했을 때 열등감의 상처들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만남의 사랑하면 1대1로 만나면서 나누면서 이제 관계도 이제 쌓이고 깊어져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오픈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열등감의 상처들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러한 부분을 비춰주셔서 정말 가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기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평등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1대1 만남을 사랑하며 이 평등한 만남에서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어떻게 평등한 만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된 교회, 한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서로 이러한 차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상대방을 낮게 보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로서 평등한 만남의 가치를 가장 경험해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교회 생활에서 극복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비교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과 열등한 마음,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어떤 서열 의식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수석장로, 전도사, 부목사, 수석 부목사, 담임 목사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서열이 돼서 교회 안에서 뭔가 높낮이를 갖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한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면은 그런 곳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제에서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나 이런 것들로 평등한 만남을 가로막는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나눠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안에는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만남 속에서 평등한 만남을 보여주실 때 그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평등한 만남의 가치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도 평등할 수가 없어요. 지위적으로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서 부모가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떤 그러한 평등한 만남이라는 가치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장과 종업원, 선생님과 학생, 그 안에서는 평등한 관계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평등한 만남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등한 만남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번 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